요한복음 15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밤에 성찬식 제정으로서 자기의 피를 새 언약에 피로 하는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보혈을 공급받으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공급과도 같은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로 살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연합되어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참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셨죠. 성찬식 자리를 마치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그래서 데리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길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적절히 비유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며 포도원 농부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원하시는데 포도원이 좋은 결실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바로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과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할 만큼 다 하시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잘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한다는 것은 침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렇게 산물도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네, 말씀 이렇게 하시죠. 명백히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또 그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된 것을 제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곧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곧 예수 제자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과거 이스라엘이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또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쁜 포도원이었던 건데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 제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이스라엘은 이제 버려졌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 즉 새 이스라엘을 이룬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옛 이스라엘의 실패 사례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기에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알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거룩한 공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농부가 과일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때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제자 공동체를 가지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되 진정으로 보혈의 공급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은 열매를 잘 맺을 것이고 예수 제자 공동체에 몸은 붙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붙어 있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열매 맺는 가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즉 나무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거룩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성화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어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인정을 이제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도 계속 깨끗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앞으로 계속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최초 공급 즉 보혈의 최초 공급을 받은 사람은 이후 계속해서 보혈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익을 공급받는 것과 같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보혈과 같은 말씀 공급을 받는데도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가지인 것입니다. 보혈의 말씀을 공급받는데도 그걸 받고 있는데도 고난을 싫어하고 섬김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죽은 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지 않고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보혈과 같은 말씀 공급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주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내면에 거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이 늘 영혼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핏줄 안에 혈액이 흐르듯이 우리의 의식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늘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새벽 목상, 저녁 목상 부지런히 시청하시면서 말씀이 늘 생각나고 떠오르고 또 깨달아지고 또 실천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제자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룬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의미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은 천국에 남지 않죠. 예수님과 무관한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집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없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불태워지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에서 판명이 날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에 붙어 있어서 수액의 공급을 잘 받는 가지는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교통이 원활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수액의 공급이 곧 말씀 공급이고요. 7,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은 다음에야 예수 제자가 된다기보다는 열매로서 예수 제자로 증명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도록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것은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구해야겠죠. 나무는 나무를 낳는 것이죠. 열매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 제자를 낳습니다. 열매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가 열매이고 그러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를 낳고 목사는 목사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닮은 말씀과 행실이 산출되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날마다 수액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듯이 보혈의 말씀 공급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열매를 부지런히 맺고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가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보혈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이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닮은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 결코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로 언제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수 제자 교회로 하여금 성도가 성도를 낳는 일이 풍성하고 또 목사가 목사를 낳는 일도 반드시 있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수 제자 공동체, 계속적으로 산출되는 예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